어떻습니까? 너무 날씨가 덥습니다. 이때까지 날씨 중에, 여름 날씨 중에 가장 더운 날씨 같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네요. 네. 무더운 여름날 건강 잘 챙기시고 여름을 잘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있는 제가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어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그걸 잘 적용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역시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므로 자연히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게 하시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것은 천국에는 죄 없고 흠이 없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가 잠자기 전에 늘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앞에 또 보혈의 피로 씻어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느냐면 이 때가 점점 쌓여져서 먼지가 쌓여져 있는 것처럼 그죠? 차곡차곡 쌓여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이렇게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뭔가 적집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일평생 함께하여 주신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들이 믿음이 좋았고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책망받을 것들이 있었고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마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은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훌륭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어릴 때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막 따라다녀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첫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기 전에 아버지가 달의 신상을 만들고 달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자연적으로 그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우상의 구덩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그는 종착역이 어딘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해외에 이렇게 많은 곳을 여러 나라를 그렇게 다녔지 않아요. 그것이 본인의 뜻이었겠습니까? 본인의 의지로 간 것 같아요. 그러나 뒤돌아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김원시 지사나 제가 여기 경기도에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산에서 잘 살고 사업했겠지요. 늘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사는 이 환경들, 먹고 자고 입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걸어서 그 당시에는 차가 없어요. 발로 걸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낙타나 그런 것들은 아마 있었겠죠.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낙타에 다 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번갈아서 어린아이나 또 부녀자들, 아내들, 연약한 그런 노인들 그런 분들만 아마 태웠지 않겠습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장정들은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렇게 걸어서 아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던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 친척 일가 아버지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최초의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는 말없이 투정 한 번 안 부렸어요. 그리고 그냥 보따리 짐을 챙겨서 그렇게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델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면 자기 손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때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베델을 향해서 그곳이 베델이잖아요. 그곳에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다가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할아버지 아브람 그죠? 그 아브람이 옮겨가는 그 장막을 치는 곳에 베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만 조금만 상세하게 읽으면 정말 너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모르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환경과 역경을 바라보면 정말 오늘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방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보시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바른 삶을 그렇게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갔을 것입니다. 이곳저곳을 이제 다니면서 텐트메이트로 이제 텐트를 치면서 그 시대를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 갈 때 이제는 사건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씩 남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니 그 당시 남방에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와 같은 강대국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주변 국가 사람들도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동경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미국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 진짜 잘 사는 저 미국에 한번 가서 나도 잘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한국 동포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챙겨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머나먼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우리나라 백성들이 또 미국으로 향하여 각 나라로 그렇게 이민을 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먹고 살던 그 땅이 기근이 오자 이제는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구했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찾고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마 마음이 안다고 하니까 믿음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먹고 살만하면 우리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그냥 이 정도면 되지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향하여 점점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독하나 우리 마음이 점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지 않고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오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어쩌나, 죽을 병에 걸리면 어쩌나, 망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에 있는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두려움은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끌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이 왔을 때 물리쳐야 돼요. 가만히 집을 짓도록 놔두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속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사단이 있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사단의 소욕은 우리를 패망하게 하지만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님은 일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은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 아내를 남들에게 빼앗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타협 땅이 있으니까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을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 살다 보니까 불량자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를 바라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내가 빼앗길까봐 살아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라. 사실은 맞잖아요. 오빠기는 해요. 친척 간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결혼을 해서 이제는 부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촌 오빠라 이렇게 남들한테 속이고 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아내를 빼앗아 가게 되면 아내를 빼앗아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였던 것 같아요. 왜 죽였냐면 이 아내가 이 다른 남자한테 붙들려 가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정착하지 못합니다. 왜요? 두고 온 남편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이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정적인 생각대로 아내 사라를 애국왕 바로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마음대로이지만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잠시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이 전할 이후로는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여지는 것을 그제서야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돌아오도록 밤새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 초조한 밤이었겠습니까? 밤새 하나님 앞에 빌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빼앗겼던 것을 그렇게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허물이 얼마나 많기도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달음으로 거룩하고 겸손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만 하여도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행복자가 됩니다. 아멘. 돈이나 명예나 권세로 이 세상 것을 누린다면 아무리 즐거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작은 행복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린 대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따릅니다. 솔로몬은 온갖 세상 낙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는 고통이 더 심해져서 이후에는 살아가는 것을 한탄하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낙을 누리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참 행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삶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구나 하고 전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분들이 주의 종이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44장 8절에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또 이사야 49장 3절에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합한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세상이 보란듯이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 들으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불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길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라.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를 쓰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네.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공내에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안을 빛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빛나네. 내 영혼의 빛나기로 근설만 되네. 주 예수 몸을 이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이구나.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주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훈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평안자 우리를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대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토요 전도는 무더운 날씨 관계로 8월 한 달은 쉬겠습니다. 교회의 개척 4주년, 설립 2주년 예수사랑 성경 나눔을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진행되겠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또 맛있는 식사로
예.